복음 8장 20절 말씀, 12절 말씀.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가늠한 여인 앞에서 예수님께서 정죄하는 자가 없다 말하면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까지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그러면은 그 뒤에 그 여인은 다시 죄를 범하지 아니했을까라고 제가 의문을 던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건 맞다고도 볼 수도 있고 틀리다라고도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정죄하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어떤 자가 정죄하지 아니했느냐면은 그 자리에 모여 있었던 모든 자들이 정죄하지 못하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계셨던 예수님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차이가 좀 있어요. 정죄하지 않고 도망갔던 자들은 사람들인데 그들은 범죄자예요. 그러니까 죄가 죄로 성립이 되어지려면 범죄자가 있고 그 범죄한 자를 정죄하는 정죄자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정죄자요, 사람은 범죄자라. 그런데 거기 모여 있었던 사람들은 다 사람이에요. 같은 죄인이다. 그래서 죄송해요. 멋 묻은 개가 멋 묻은 개를 뭐라고 한다는 것처럼 사람이 사람을 정죄하는 것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모여 있었던 사람들이 자기들은 모르고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못된 짓을 해가지고 누구 하나라도 그 여인을 향해서 돌을 던질 수 없을 정도로 다 나름대로 못된 짓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성경적인 입장에서 보면 정죄자와 범죄자로 나눌 때에 그 범죄자는 무엇인가를 잘못 행해서 범죄자가 되어졌다고 보지 마시고 사람인 것이 죄인인 것이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표면적인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죄자가 아닌 범죄자들이 같은 죄 아래 있는 사람을 향하여서 정죄할 수 없어서 돌을 던지지 못하고 다 도망갔다라고 보면, 예수는 정죄자이신데 정죄하지 않고 도리어 예수님은 사죄의 은총을 베푸시는 자로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8장 12절의 내용이에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빛 되시는 주님을 따라, 그 빛 대신 주님이 예수지요. 주님을 따라 주 안에 거하면 생명의 빛을 얻어서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는 자가 되어지는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 말은 다시는 너는 간음하면 안 돼 이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럼 이렇게 말을 하면 또 사람들은 그럼 간음해도 되는 거야? 그건 너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그 말을 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라. 그러니까 다시 또 한 번 말씀을 드리면, 너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말은 환원해서 이야기하면 내 안에 거하라 그 말이에요. 그럼 그 여인은 예수 안에 거했을까요? 안 거했을까요? 몰라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선포를 뭘로 보느냐? 명령으로 자꾸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니까 죄를 범할 것인 건가 안 범할 것인 건가에 대한 명령으로 들어서 그 여인은 받아들였기 때문에 다시는 간음하지 아니했을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방향성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그 말이 아니고 빛 되시는 예수를 따라서 내 안에 거하게 되면 생명의 빛을 얻어서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는 자가 된다. 이것이 바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우리는 해석해야지 정확히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말은 어둠에 다니지 말라는 말이요. 어둠에 다니지 말라는 말은 빛 대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그렇게 여기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모여 있었던 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너 스스로를 빛이라고 하니, 그럼 그때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의 빛은 바로 하나님, 근원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의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너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하니 그것은 거짓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을 받아서 혼자 하는 증언은 참되지 못하다라고 하는 내용, 그게 어디에 나와요? 신명기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생각을 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알지 못한다. 육체를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볼품없는 내 모습, 갈릴리 사람, 갈릴리 나사렛 출신, 목수의 아들, 이렇게 너희 눈으로 지금 그 예수를 바라보고 있으니 너희는 절대 나를 알지 못한다. 내가 어디에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를 한번 물어볼까요? 예수님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요? 갈릴리에서 와서 무덤으로 가겠죠. 그들의 생각이에요. 그들의 생각. 근데 예수님은 이 내용을 좀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인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걸 우리는 논쟁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논쟁에서 위대한 것은 예수님이 그 논쟁하는 상대자들을 누르고 이겼다, 이렇게 혹시 본다면은 그건 아니에요. 논쟁에서 예수님이 말을 잘해가지고 그들의 논리를 깨고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논쟁을 통해서 선포하는 메시지가 지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메시지가 선포되어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내용이 선포되어지는데 예수를 모여 있었던 자들은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근데 뒤에 가서 보면 여기 믿었더라 나오거든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실 오늘 8장에 대한 내용이요, 신학계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난해 구절이 들어있는 장으로 봅니다. 믿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이뿐만 아니에요. 한번 조금만 더 읽어보면 이걸 자세히 잘 들여다보면 아주 쉬운 말인데 그냥 표면적인 내용을 그대로 보면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지요. 그래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이 빛 대신 예수 안에 거해서 생명이 바뀌어지는 것이요, 신됨에 나아가는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인데, 그때의 그 말을 들은 그들이 네가 내 스스로를 빛이라고 하니 그건 참되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너희는 알지 못한다. 나의 온 것을 갈릴리 나사렛 사람으로 알고 있고 목수의 아들로 보고 있지만 나의 그 출발, 나의 온 것은 어디로부터 왔느냐? 그것은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왔다라고 성경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를 따라서 너희가 판단하기 때문에 볼품없는 사람으로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볼 수 없지만 내가 어디에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를 비록 너희 보기에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미친 사람처럼 보여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누군가가 나타나서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렇게라고 하는 말을 다 읽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 여러분 믿어줘요? 그럼 뭐라고 말해요? 얌전하게 말하네. 미친놈이라고 그냥 미친놈 웃기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도 똑같이 지금 들었잖아요. 그럼 우리는 예수를 뭐라고 말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요. 아니 어떻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이만희는 미친놈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왜 그러죠? 그냥 계시가 왔어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냥 믿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계시가 왔어요. 이만희는 그렇지 말라고 하고. 그러니까 그런 내용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만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를 그렇게 믿었던 것처럼 지금 볼품없는 모습으로 와 있잖아요. 더 볼품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지금 말도 어눌해졌을 거예요. 틀림없이 이제 1년이 가면 갈수록 헐헐헐 될 거예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잘못된 거예요? 뭐라고 그걸 비판하는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잘못됐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니, 이런 이야기들을 노골적으로 안 해보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은 바른 거고 예수 외에 다른 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 미쳤다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그 예수가 말하는 내용을 보고 미친놈이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내용이라니까요. 그럼 임 집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예수 지금 믿죠? 하나님의 아들로. 미친놈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한 번도 그렇게 생각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자기 확신인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할 거야. 나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해. 왜냐하면 몰라. 그냥 난 생각 안 할 거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랜 역사 동안에 2000년 동안에 그렇게 말해왔으니까 그냥 그대로 믿을 거야. 이만희는 2000년이 안 됐으니까 안 믿을 거야. 이런 거예요. 아니, 이야기를 해보라고. 뭐 진도 나가면 뭐 할 거예요. 거기에서 너무 무섭게 하지 말고 뭘 계셔요. 속에서 다 그분을 인정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믿었는데 이만희는 새로운 예수가 없는 거잖아요. 거기도 말씀 자기 거 다 해요. 근데 현재 살아있는 존재도 아니다. 예수님 그때 살아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미친놈이라고 했다니까. 예수님 그때 당시에 살아있어서 그 말을 한 거예요. 이걸 장면을 가지고 와봐요. 여기까지. 현재로. 네, 현재로. 그럼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미쳤다라고 말을 해야 돼. 맞죠. 어떻게 해결을 하죠? 다른 사람들은 신념의 마력이라고 하는 그 의미 아시죠? 누군가를 내가 신뢰하고 믿는다라고 하면 그 안에서 생겨나는 묘한 마력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상대를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확신을 강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셔서 지금 그 행동을 지금 하신다라고 보았었을 때에 그 예수님을 미친놈이라고 말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이거예요. 오늘 진도 안 나가도 되겠다. 이 대목에서 막혔으니 뭐 나가면 뭐 할 거예요. 뭔 표적을요? 막 가나의 혼인잔치에 표적 보여주고 이것도 보여주고 저것도 보여주고 지금 그런 거 다 있다고 다 말해요. 네. 그렇게 표적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막 너무 넘어지기도 하고 병을 낫게도 하고 막 안진뱅이를 일으키기도 하고 그러면 뭐 믿어요? 어저께 전주 목사님이 부부간에 오셨어요. 여기 둘러보고 너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대화하는 중에 진짜 예수님에 관한 믿음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본질적인 문제. 어떻게 예수의 존재에 대해서 봤어요? 안 봤어요? 예수님? 못 봤죠? 성부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못 봤는데 어떻게 믿느냐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믿는 것이 참인 것인지 거짓인 것인지를 무엇로 증명을 해낼 것이냐. 증명해낼 거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무슨 증명이 필요해요. 그냥 무조건 믿어야지요. 이렇게 말을 한다면 조금 후에 나올 요 내용하고 똑같아요. 그게 어디냐면요. 몇 절이죠? 30절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좋은 말이에요? 부정적인 말이에요? 그렇게 대답을 해줘야 돼요, 지금. 여기에서 믿더라라고 하는 그 말을 예수님은 바로 이어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할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렇게 12조로 나오잖아요. 믿더라라고 하는 말하고 12조하고는 안 맞잖아요. 근데 우리는 믿음만 나오면 좋은 것. 야, 그런 일을 행하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을 좋게 봤구나. 이렇게 생각할 확률이 높다니까요. 여러분, 안 봤어요. 이순신 장군 봤어요? 세종대왕이요. 우리 할아버지는.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믿는다라고 그렇게 확신 있게 말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영이신 그분을 이 시공형의 제약 아래 있는 자가 볼 수 없어요, 당연히. 근데 그분이 시공형의 안으로 들어오셔서 당신을 계시해 주셨어요. 그런데 계시해 주셨는데 그가 오셔서 행하셨던 여러 일들이 있다면 대단한 거죠. 대단한 것은 대단한 것일 뿐이에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그 대단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을 다 신, 하나님의 아들로 말한다면 지금 우리가 모르는 과학적인 내용으로 대단한 것을 행하는 자들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뭐냐면 가장 강력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사단의 무기는 사망이라고 하는 무기예요. 종국에는 다 없애버리거든요. 근데 그 사망이라고 하는 무기를 무력화시키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다 그 말이죠. 그게 뭐예요? 부활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다 헛된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역사를 뒤집어 올라가 보면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잠깐 보이고 여러 세계 보이고 많은 사람에게 보이고 엄청나게 보여서 당시에 그게 거짓이었다라고 보면 그때 이미 판가름 났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의 예수님이 없이는 사실은 우리의 모든 믿음이 자기 신념에 지나지 않지 그걸 진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믿더라라고 하는 말도 그런 범주 안에서 말하고 있는 고백이란 말입니다. 더 이야기를 많이 안 전개하는 것은 오늘 나가야 될 진도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그런 거예요. 내가 어디에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를 너희 보기에는 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미친 사람처럼 보이겠지만 그걸 뭐라고 성경은 말하냐면 육체를 따라 판단, 심판 너희들은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도 판단, 정죄하지 않아. 예수님이 나는 아무도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아. 정죄하지 않아. 정죄는 카타크리노라고 하는 같은 단어예요. 근데 나는 아무도 정죄하지 않아. 그러나 내가 판단 정죄한다고 해도 나의 판단은 나의 정죄는 참된 거다. 왜냐하면 판단자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하나야. 다시 이야기할게요. 판단자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하나야. 이건 선포라고요. 이렇게 말을 하면 믿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건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어느 때에 그게 우리 것으로 되느냐? 다른 보혜사가 와서 우리에게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당신이 역사를 하시는 것이지 이렇게 선포했으니까 우리는 믿어야 된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너는 다시 죄를 짓지 말아라라고 하는 여인에게 했던 말은 너 죄를 짓는지 안 짓는지 내가 볼 거야 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너를 죄 아래 있지 않게 할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이라고요. 그 내용이. 그러나 내가 판단 정죄한다고 해도 나의 판단은 참된 거다. 왜냐하면 판단자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하나야. 너희 율법에 신명기 17장 6절에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라고 기록되어 있잖아. 그렇죠? 그럼 예수님과 아버지가 둘이 되어서 증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과 아버지와 같이 지금 놓고 보아서 나는 하나님이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건 선포지 어떤 논리적인 어떤 내용을 통해서 그들을 설득하고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또 선포가 또 나와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모여 있었던 유대인들이 야 너희 아버지는 목수잖아. 그 말이 그게 몇 장이 8장 19절 한번 보실래요? 거기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말은 몰라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목수잖아. 그런데 무슨 네 아버지하고 너하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네가 신이 될 수 있는 거야? 말 되는 소리를 해야지 라고 따져 묻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 예수님은 너희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지도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인지도 모른다. 알지 못한다. 8장 19절이에요. 알지 못한다라고 하니까 또 우리가 뭔가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성경 지금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이미 몇십 년 전에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말씀하셨던 내용을 끄집어 가지고 와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건이 다시 발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요. 이미 발생되어진 사건이에요. 그때 그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누군가가 그 선포된 말씀을 듣고 자기 스스로가 맞아. 예수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시야 라고 믿는 믿음이 그를 구원한 것이 아니에요. 선포된 진리. 그 진리가 결국 뒤에 가서 너희 안에 거하게 만들어지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 말이에요. 무슨 자유지요? 그렇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곤고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맞아요. 그게 해방시키는 거라고요. 그게.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무슨 진리요? 뭘 자유케 한다는 말인지. 그 뒤에 나오는 것이 우리가 무슨 언제 종되었었냐? 말하잖아요. 조금 뒤에 말하죠. 조금 더. 그래서 드러내놓고 말하였는데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헌금함 앞 이 말이 나오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드러내놓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다라고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헌금함 앞이라는 말이에요. 헌금함 앞에는 제일 사람이 모이는 것이잖아요. 다 그쪽을 거쳐가니까. 그 앞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잡지 아니했다. 이유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의 때는 십자가에 죽으실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예수를 죽기 위해서 왔는가라고 말을 하는 문선명의 그 외침은 죽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고 안 죽어야 되는데 그가 죽었으니 이제는 죽지 아니하는 메시아로 자기가 왔다라고 말을 하면서 자기가 거꾸제비를 통하여서 세상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엉뚱한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할 때에 메시지를 선포하실 때에 그 선포된 메시지가 왜 그 당시에 그들을 굴복시키지 못했는가라고 말을 하면 안 된다고요. 지금 선포의 의미가 있지 논쟁을 통해서 그들과 논쟁을 통해서 이겼다라고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의 역사가 아니에요. 우리 복음 전하다 보면은요, 그러잖아요. 이기고 싶잖아요. 한 방에 그냥 설명을 쫙 했더니 그냥 처음 들어보는 말, 됐다네요 하면서 난 예수 믿을게요. 목사님 잘생겼어요? 뭐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나온다라고요. 그런 일 없어요. 그런 일 없어요. 조금 잘생겼다는 말에 또 비웃으시네. 다시 이르시되 나는 간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해요. 그들의 관점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보면 우리를 정치적인 해방자로서 우리를 정치적인 해방을 시켜줄 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모습은 안 보여주고 오히려 여기에서 나는 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벌써 나는 간다라고 할 때 그들은 뭘 생각을 하느냐? 죽는다라고 하는 그 언어예요. 그러니까 야 자살하려고 하는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구원의 주를 찾다가 구원의 주가 오셔서 죽는데 그 죽음에 놓여 있는 자를 구원의 주로 못 보고 너희는 그 구원의 주를 찾다가 신이 되지 못하고 죽게 된다 그 말이에요.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게 된다. 자,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게 돼요. 죄는 사람인 것이 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죄 가운데서 찾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찾는 건가? 신이 되기 위해서 찾는단 말이에요. 신이 되기 위해서 찾는다고요. 맞죠? 근데 신 된다라고 하면 그렇게
이렇게 알러지 반응을 일으켜요. 아니, 신이 안 되어지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살 수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신됨에 나아가야 되는데 너희 죄 가운데서 너희가 죽게 된다는 말은 너희는 그냥 사람인 거야. 그 말이거든요. 너희는 그냥 사람으로 죽는 거야. 이것이 예수가 가는 곳, 하나님의 자리에 오지 못하는 거야.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가 없다라고 8장 21절에서 말을 할 때에 그들이 듣기에 8장 22절에서 자결하려는가? 자살하려고 하는 건가? 이렇게 엉뚱하게 생각하더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엉뚱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모여있어요. 유대인만 엉뚱하게 생각하지. 우리는 엉뚱하게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집사님 웃음이 진짜 의미를 알고 웃는 웃음이네요. 진짜 웃기죠. 예수는 위에서 난 자예요. 유대인들은 아래에서 난 자예요. 예수는 하늘에 속한 자예요. 유대인들은 땅에 속한 자예요. 예수는 의인이에요. 예수는 의인 안에 생명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죄인이에요. 죄인 안에는 사망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두 개를 지금 분리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내가 그다. 이게 내가 그다 그 말이 신적 선포예요. I am that I am. 내가 그다. 믿지 아니하면 사망이야 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믿지 아니하면. 전 막 믿어야 되겠죠. 예수를 막 하나님의 아들로 막 주여 안 믿어지네. 다시 또 안 믿어지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의가 되어진다라고 보면은요, 생명 얻는 것이 너무 쉽지요. 솔직히. 11조 좀 잘 내어서 생명을 얻는 길이 있다라고 보면 그건 쉽게 생각한다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네가 뭔데? 그게 그 말이에요. 내가 누군데? 네가 뭔데?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사망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야? 라고 그들이 시비를 걸 때 여기 보세요. 25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 이 말이 신학계에서 어려운 말로 통해요. 이게 뭔 말이에요?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니라. 창조 때부터. 여러 가지 해석들이 많이 있는데 그냥 제가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처음부터 말했었잖아. 그 말이에요. 네가 누군데? 라고 물어보는데 내가 처음부터 말했었잖아. 미안해요. 너무 쉬웠어요? 안 쉬워요 아직도? 다시 이야기할 거야. 너 누구야? 네가 뭔데? 사망을 이야기하는 거야. 네 안에 무슨 생명과 사망이 나눈다고? 웃기고 있어. 네가 누구야? 라고 물어보니까 내가 처음부터 말했었잖아. 그럼 처음부터 말했으니까 알았어야 된다? 몰랐어도 된다? 이게 모르는 거예요. 질문이 잘못됐어요. 죄송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처음부터 말했었잖아. 근데 내가 말을 안 했기 때문에 너희가 안 믿어지는 것이 아닌 거야. 내가 처음부터 말했었잖아. 내가 할 말이 많아. 그런 말이에요. 그 뒤에 26절.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내가 할 말이 많아. 그건 인간 예수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내가 할 말이 많는데 지금 여기는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자리라고 그랬었잖아요. 싸움에서 이기려고 하는 자리가 아니라고요. 내가 할 말 많아.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할 말을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주신 말을 한다? 이런 거예요. 거기 다시요. 이미 많은 말을 했는데 이해하지도 못하고 이해하려고도 아니하는 그 말이 네가 누군데? 라고 하는 질문이라고 보면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것들만 세상에 말할게.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보내신 이로부터 들은 것들만 세상에 말할게.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선포라 그 말입니다. 선포예요. 진리를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는 선포된 진리를 자꾸자꾸 내가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건 다른 역사예요. 그냥 선포는 그렇게 말하고 당신이 진리 되시면 그 진리 되시는 그 선포, 당신을 선포하시는 내용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받아들여지도록 만드시는 역사를 예수님께서 다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 나를 보내신 이를 하나님을 말하는 줄 알지 못한다. 8장 27절 거기 보세요.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근데 예수님께서 그 뒤에 바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이런 말들을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야. 지금 그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를 든 후에 이게 문법적으로 보면 신적 수동형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들리도록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아버지께서 이미 계획하신 일을 행하신다 그 말이에요. 신적 수동형으로 되어 있다고요. 스스로가 봐봐요. 스스로가 십자가를 가서 십자가를 짊어짐이 아니라니까요. 그럼 예수님 웃기잖아요. 스스로가 기분 좋아가지고 난 십자가로 간다 너희들을 위하여서 자 보무도 당당하게 나는 걸어가리라 이것이 좋아요? 아니면 예수님 하나님이 시켜서 가는 것이 좋아요? 왜요? 그런 말들이 우리가 언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이 말로만은 잘 모르겠지만 이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너희들이 보고 있는 그 인간 예수에 대한 내용에서 이미 한 단계를 벗어나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인자를 든 후에 이 말은 신적 수동형으로 하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셨다. 바꿀 수 없어. 틀림없어. 그대로 되는 거야.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인자를 든 후라고 하는 내용이 거기에 또 나와요.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나오지요. 그런데 한 구절 더 보세요. 12장. 이 뒤에 나오죠. 12장 31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심이리라. 41절 더 34절을 보시면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관점이에요. 그래서 인자를 든 후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내용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8장 28절로 29절을 보세요. 28절로 29절.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냥 노골적으로 말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야. 그 아버지 일을 내가 행하고 있는 거야. 내가 들리게 되어지면 그때 너희들을 내게로 오게 만들 거야. 내 하는 일이야. 그것이 아버지의 하는 일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이 믿더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봐봐요. 지금 그 말을 할 때 많은 사람이 믿은 이유는 뭐 때문에 믿는다라고 말을 하냐면은 외형적으로 행했던 내용과 그 유대인들과의 말다툼에서 밀리지 아니하는 모습을 보고 모여 있었던 사람들이 그래? 믿을만하네. 이게 약간은 뭐예요? 비웃는 듯한 의미예요. 믿더라. 만약에 그게 진정성이 있는 것이었다면 두 가지 문제점이 생겨요. 하나는 화자와 청자가 각기 다른 일을 할 수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수님께 선포하시는 데 있어서 청자는 그것을 듣고 믿을 수 있는 힘이 있는 걸로도 생각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두 번째 문제는 어디가 있느냐? 그 뒤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뒤엔 말이 안 맞아. 볼까요? 한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이라고 그 말하는 내용은 지금 믿더라라고 하는 말을 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자, 그 믿음의 실체를 파헤치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내가 너희의 모습을 한번 보여줄게 라고 하면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래 나를 믿는다고? 그렇다면 내 안에 거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은 내 제자가 되고, 거기에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여기에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는 말은 그 믿음이 진짜가 아니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말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너희의 믿음이, 지금 믿는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너희를 자유롭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거하게 되어지면, 그 거하게 되어진다는 말이 믿어요 이 말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하나는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를 해요. 믿는다는 것은 여기에 있어요. 사실 1단계가. 주여 믿습니다. 병 나았을 것을. 이게 믿음의 본질이 아니라니까요. 주여 믿습니다. 부자 될 것을. 야, 어떤 사람은요, 한 달에 2천 몇백만 원씩 집세가 들어온대. 그래서 동남아에 가가지고 한 달 살기, 2달 살기를 한대요. 2달 사는데 얼마 정도 들어가는 줄 아세요? 1,000만 원. 많이 들어가요? 적게 들어가요? 골프 치고, 먹을 거 실컷 먹고, 놀 거 놀고, 2달 살다 오면요, 그렇게 힐링이 되어진대요. 한번 가볼까요? 아니, 저도 그런 생각은 해요. 아니, 이게 우리 사는 날들이 아침에서 저녁까지 돈만 벌잖아요. 안 벌어요? 돈이나 좀 벌어봤으면 좋겠어요? 돈만 벌잖아요. 그러니까 돈 버는 것이 삶인 것 같아.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사는 것 자체의 의미가 무엇이 있냐? 돈 버는 것 같아요. 아니거든요. 돈을 버는 목적은 살기 위해서 사는 삶, 목적 지향적인 삶에 필요한 재화를 얻는 것이지, 돈 버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진짜 무얼 목적 삼아서 목적 지향적인 삶을 지금 생각을 하고 내가 일선에서, 그래요, 시간이야. 24시간 중에 8시간 자고 12시간, 아니 8시간 돈 벌고 38에 24죠. 8시간 뭐 해야 되죠? 밥 먹어야 되죠. 뭐 해야 되죠? 그 8시간 일하는 중에 밥 먹는 시간 또 빠지는구나. 9시간이다. 그러니까 8시간은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의미 있다라고 하니까 또 다시 무슨 의미를 찾아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그 의미 있는 일이다. 교회 나와서 이런 것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의미 있는 일이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요, 우리? 얻는 것. 이미 얻었는데. 키우는 것. 키우는 것. 성장해 가는 것. 여러분, 그 삶은 지체들을 위한 삶이라고 바울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어요. 가면 갈수록 여러분 사람이 귀해질 거예요. 아마. 아직은 모르죠. 65살이 안 되어가지고. 사람이 귀해요. 그래서 갔으면 좋겠어요.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이라도 성도들하고 같이 저 강원도로 간다든가, 제주도로 간다든가, 아내 친구가 제주도에 아파트가 있는가 봐요. 30몇 평짜리. 네? 아니, 이렇게 하니까 안 들려요. 사진도 보내왔어요? 비어있대요. 그냥 거기 살으래요. 거기 와서 놀으래요. 본인은 더 큰 집에서 사시는데. 오래요. 그러면 뭐 할 거예요? 가서 사랑을 나누고, 지체가 어떻게 잘 살고 있는지도 보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갈까요? 네, 좋아요. 제 차는. 그렇지. 그걸 그렇게 왜 어렵게 생각하냐고. 돈 버는 건 안 어려워. 매일 일하면서 돈 버는 것은 그냥 그게 빠져가지고 그러는데, 왜 우리끼리 교제하는 거에 대해서, 지체를 돌아보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어려워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갑시다. 엉뚱한 대로 안 빠질게요.
인자를 든 후에 많이 믿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실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럼 아까 우리의 매임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받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무섭지 않아요. 왜요? 이유는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니까. 그럼 사망으로부터의 자유, 사는 삶으로부터의 자유, 모든 사람 관계로부터의 자유 다 말할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사망으로부터의 자유를 지금 말을 하고 있다고요. 그럼 사망으로부터의 자유가 있다면 세상 재미난 것이 전쟁이래요. 안 죽는다면 그래서 죽고 죽이는 전쟁 놀이를 어렸을 때부터 하잖아요. 안 죽는다는 것이 전제되어지면 전쟁같이 재미나는 것이 없대요. 서바이벌 게임도 일부러 하잖아요. 왜 안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서바이벌 게임 하지. 죽는다라고 하면 누가 서바이벌 게임을 하겠어요. 그럼 이 세상이 광야 같은 세상이라고 할 때 서바이벌 게임장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을 때 그게 강하면 강할수록 더 좋아요? 약하면 약할수록 좋을까요? 강할수록 더 스펙타클하고 스릴이 있고, 우리 어머님이 옛날에 호주인가 가가지고 청룡열차를 탔대요. 청룡열차를 탔는데 다들 아니 어르신이 그 청룡열차 무섭지도 않냐라고, 그러니까 다 안전하게 만들어 놓고 그걸 즐기라고 하는 건데 왜 무섭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이미 청룡열차를 타는 이 세상에 놓여져 있어요. 그런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해. 죽지 아니해요. 그럼 살만하잖아요. 총 한 번 맞았어요. 피 철철 났어요. 더 좋아요? 안 좋아요? 밋밋하게 그냥 전쟁에서 끝나는 것보다 총 한 번 맞고 피 철철 났는데 다시 이게 아물어가지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 훨씬 좋잖아요. 너는 그렇게 사냐? 예, 그냥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왜? 그게 다는 아니니까. 돈을 모으면 모을 거예요. 내가 어저께 그런 생각이 있다니까. 1,000만 원, 아니 2천 몇백만 원씩 들어온다는 사람. 세금이 많이 나왔대요. 몇 억을 나왔대. 그래서 힘들대.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이 뭐라고 말하냐. 복인 줄 알아. 세금 나오는 것이 복이에요. 의료보험료가 얼마 나오세요, 총재님은?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의료보험료가 보통이 아니더만요. 뭐 1, 20만 원이 아니라 몇백만 원, 뭐 이렇게 나오는 값더라고. 재산 있는 사람들은. 고마운 줄 알아. 그렇게 살자고요. 세금 많이 내고 싶어요? 조금 내고 싶어요? 밥을 사고 싶어요? 얻어먹고 싶어요? 씹고 싶죠. 근데 내가 이만큼만 있으면 산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요. 있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있는 데에서. 아니, 우리 권사님이나 김혜경 집사님이 돈이 철저히 남아 돌아가지고 주일마다 저렇게 봉사를 하십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사는 삶의 그 여정을 보면 무슨 삶인 건가? 지체들을 위한 삶이에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여행도 가자고.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죄에서의 자유, 생명, 영생. 그게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는데 그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8장 31절로 59절에서는 격론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그들의 믿음이 거짓됨을 드러내는 상황인데요. 거기에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우리가 종의 상태가 아닌데 어찌하여 자유롭게 된다고 하느냐. 그러니까 여기 종된 적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과거로부터 가가지고 이스라엘 역사 중에 종된 적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종이 아니잖아. 그런데 무슨 자유롭게 되어진다고 말하는 거야. 우리는 더더군다나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무슨 종을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자유를 이야기한다고 우리는 충분히 자유로워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에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뭐 너무 쉬운 답이에요. 죄를 지으면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죄니라. 그 내용이에요. 개가요, 사람보다 더 똑똑하대요. 개 키우는 사람들을 보면 아무리 똑똑해도 개는 개 수준이에요. 발을 몇 번 한다고 그랬죠? 4번? 나왔잖아요. 밖에 나갔다가 오줌 쌀 때하고 응가 쌀 때하고 다르게 한다며요. 그럼 오줌 쌀 때는 한 번 털고 오는데 응가 쌀 때는 4번 털고 오면 깨끗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럼 개새끼일 뿐이에요.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처럼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과 같이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 아래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죄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는 자 죄의 종이요. 종은 영원히 아버지의 집에 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의 집에 거하려면 아버지와 똑같은 DNA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는 우리 송 집사님의 아버지는 누구? 저렇게 말을 해줌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즐겁게 하잖아요. 뭐 몰라서 그랬겠어요? 무슨 답을 원하는지를 다 알지? 맞아요.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DNA를 갖지 아니하면 그 집에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임시거처예요. 지금은 육신을 입고 있어서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임시거처 다시 본향으로 가야 된다면 우리의 생명이 아버지의 생명, 신됨의 기쁨으로 나아가지 아니하면 그 집에 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집에 못 가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 신됨의 그 본질이신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잖아요. 부활의 모습이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거기에 증거를 얻었다니까. 지금 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난다라고 보면 어떡하라고요. 나는 어저께 예식장에 가가지고 신랑 신부가 그렇게 밝고 난 결혼식장에서 그렇게 격이 없는 그 기쁨에 찬 모습을, 부부간의 모습을 처음 본 것 같아요. 좋아하더라. 정말. 다 이쁘고 좋더라고. 근데 그 모습으로 부활을 할까? 아니면 조금 더 늙어서 백발이 된 할머니의 모습으로 부활을 할까? 그 모습도 아니고 이 모습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모습을 알아보지 못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그 모습을 시간과 공간과 형상을 초월하시는 모습으로 보여주었어요. 진짜 생명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누가요? 예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게 정답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거기 부활을 빼버리고 나면 다 우리의 신념이 되어질 확률이 높아요. 근데 부활을 말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죽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부활을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하지 않는 모든 기독교의 메시지는 다 죽은 거예요. 썩은 거예요. 다 악취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없어져 버릴 것을 가지고 더욱더 욕심부려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메시지가 되어진다면 그건 저주받아 마땅해요. 자유자가 되어야, 신이 되어야 아버지의 집에 거할 수 있다. 즉 아들 안에서 아들이 되어야 아버지의 집에 거할 수 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하는데 너희는 너희 안에 너희로 가득 채워져 있어. 그걸 어떤 가수가 노래 불렀잖아.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이렇게 그랬잖아요. 내가 들어갈 수도 없고 도리어 나를 죽이려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에 우리가 언제 갔다 못 박았어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근데 예수를 죽이려 하는 것은 들어오려고 하는데 주 예수 대문 밖에 섰는데 네가 문을 안 열어주니까 내가 못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것도 좀 바꿔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어쨌든 표면적으로 보면 그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안에 너무 많아가지고 내 먹고 사는 이불까 마실까 먹을까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진정으로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가 들어갈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비우시고 당신이 들어가시지 네가 비워야 내가 들어간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머지 말씀은 다음 주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비워서라도 당신의 생명을 우리 안에 넣어주시고 우리와 하나 되어서 아버지 집에 거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어떠한 두려움 앞에서도 쫄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고 예수 안에서 나의 아버지됨의 생명에 바뀐 이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서 지체를 향하여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